오늘 말씀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사울이 그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이미 사울과 다윗은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왕을 등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괴로움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하프를 잘 키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악한 영을 떠내보내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새의 집에 있던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 악한 영을 쫓아냈던 사건이 16장에 있습니다. 이미 사울과 다윗은 만났어요. 근데 꼭 처음 만난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사울이 물어보죠.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 안에 세상적인 기준과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하프를 켬으로 인해서 아카시아를 쫓아냈던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전에 그 다윗을 기억하고 그를 자기 옆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가 눈앞에 왔을 때 그 두려움을 쓰러뜨린 이 작은 소년에 대한 관심이 지금 사울에게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거기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백성들, 여인들의 소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과 5절, 2절, 5절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5절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사울도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이제 인재를 등용한 거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신을 쫓아냈을 때는 그게 떠나고 나자 다윗을 돌려보냈지만 지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무너뜨렸을 때의 사울의 마음의 상태는 달랐어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프를 켤 때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골리앗을 죽이게 되자 그에 대한 존재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오늘 보니까 지혜롭게 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형통하다, 신중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함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일은 분명히 사울이 시켰지만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목동일 때부터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그랬고 지금 사울과 함께 일하는 이 순간에도 그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랬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전락하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사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있던 그 장소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충성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전에 일을 하다 보면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왜 나만 청소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허드렛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을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감사한 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내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성실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또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이 성전에 누군가 와서 청소하게 되면, 여러분, 그 청소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또 깨끗하게 이곳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일이 아무리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렸다고 말씀하셨고, 나 만군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도 나를 보시는 분은 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시고 내가 일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 성실함과 충성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을 만나게 되죠. 1절,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사울과는 다르게 아들이 요나단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가 마음이 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나 왕을 향한 순수하고 전인격적인 사랑과 충성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 끌려라고 하는 말은 카샤르라고 해서 매다, 묶다, 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의 띠로 단단히 동요 매는 것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전인격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자 그에게 사랑과 충성된 마음으로 매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고 의형제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왕자로서 갖게 되는 그 권위죠, 여러분. 그 권위를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목동인 다윗을 자기와 동등된 위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존경과 사랑은 여러분 남을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우정은 이질적이거나 경쟁적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깊은 존경과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정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들,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도 이 전쟁에 있기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제취했던 기억이 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돌로 쳐 죽였던 이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요나단의 마음이 끌려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주십시오. 저에게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친구를,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아멘. 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이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최종적으로 마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사울을 앞세우고 다윗을 앞세우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소고를 치고 악기를 두들기면서 외치는 거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들어도 여러분 이 가사를 들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 듣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칭송과 환호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죠, 여러분? 네.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6절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나와 춤추며 누구를 맞았다고요? 사울 왕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맞이하고 있냐면 사울 왕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개 병사가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 병사에 대해서 여러분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됐습니까? 사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웃어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날의 공을 세운 다윗에게 박수를 쳐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더 훌륭한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보니까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옆에 있던 누군가가 공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면 화가 나서 잠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신대원에 가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시키며 살자. 제가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아니면 통과하자. 제가 이 말을 오늘 이렇게 처음 교육자로 온 날 주일 설교에서 하영종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시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빙고 저쪽 오른쪽에 저희 교육자들 자리 있는데 거기 앉아서 있다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듣는데 뒤통수를 딱 맞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들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저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어떤 일도 지금까지 통과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큰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게 기둥을 흔들 만큼 그런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통과시키며 삽니다.
여러분 통과시키면 참 쉬워집니다. 일들이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거예요.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시키면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더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여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마음은 좀 다른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불쾌하고 지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기 오늘 불쾌하다라고 쓴 말을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내장이 꼬인다. 네, 우리가 화나 뭐라 하죠? 장이 꼬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 장이 꼬였어요, 여러분. 네, 여기 질투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 보니까 안에서 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다 죽겠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나서 지금. 네, 화가 나서 지금 내장이 꼬이고 속이 탄 거예요, 지금요. 사울이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네. 백성들이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막 칭찬하는 노래 들으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장이 꼬이고 속이 타가지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이 왕권 말고 이 왕위 말고 더 가질 게 뭐가 있겠냐라고 지금 질투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울의 소리가 듣게 되는 거죠. 사울은 지금 중요한 것을 또 잊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도 지금 승리를 가지고 온 이 전쟁도 누가 이끌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잊은 거죠,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울은 화낼 일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박수를 쳐 주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쓰실 거고 나를 계속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도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제 왕위가 폐위되고 누군가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불쾌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미운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은 사람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경계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삶에도 사울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잘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뒤에서 웅성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세워주시고 박수치시고 잘한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서 보이는 사울의 질투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은 불안하고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여러분들이 뭔가 신경을 내게 되면 여러분도 불안하고 여러분 주변도 불편해집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타인의 승리를 보며 함께 기뻐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질투를 이기는 힘은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질투와 시기심을 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요나단과 다윗처럼 깊이 사랑할 수,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새벽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